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일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고맙고 감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산 열린 교회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 비택하기 위하여 또 임시 대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비택되는 장로님과 비택장로님과 또한 비택 권사님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만 비택되었다 할지라도 지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여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고 준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에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도 서셨사오니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어서 그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84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6면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3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뭐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졌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저희 입술에 생각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큰 전쟁이 났어요. 큰 전쟁이 났는데 믿었던 큰 그 장군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개선하는 장군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승전고를 알립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던 이 전쟁 대승을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하고 싶은데 생명을 다해서 이 전쟁 이겼으니 내가 너를 보상하고 싶은데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장군이요 왕 앞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거 주실 거 없습니다. 장기판을 보여줬어요. 장기판이요 칸수가 81칸입니다. 칸수를 따지면은 81칸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칸을 채워주세요. 뭘로 채우느냐? 쌀 톨로 한 톨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칸에다가 쌀 한 톨, 두 번째 칸에다가는 두 톨, 세 번째 칸에다가는 네 톨, 다섯 번째 칸에는 16개 이렇게 채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무슨 소원이야. 쌀 한 톨, 뭐 한 주먹만 해도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쾌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81칸까지
장군이 얘기한 대로 채우다 보니까 10칸만 넘어가도요 쌀솜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81번째까지 가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나라 전 곳간을 다 1년 내내 수확한 그 모든 쌀을 다 줘도 수억 년을 더 줘야 되는 값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쌀 한 톨, 작다고 생각했었던 그 쌀 한 톨이요 81칸을 그 장군이 얘기한 대로 채우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요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어떤 수학자가 이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느 임계점까지는 과학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되어지면 이제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어느 정점에 딱 올라가면 그때는요 급하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한 강의하는 교수가 나와서 AI를 연구하고 또한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시연을 부탁했어요. 무슨 시연을 부탁했냐면은 작곡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작곡하는데 뭐 좋은 곡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를 AD 연구자에게요, 개발자에게 이 조건을 이야기해요.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 주세요. 실현당한 남자의 아픔까지 첨가해서 곡조, 노랫말까지 만들어 주세요. 몇 분 만에 나온지 아세요? 1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감미로워요. 그리고 세 가지를 실현해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AI를 우리가 너무 쓸 수가 없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이세돌이라는 바둑의 천재가 알파고한테 졌죠. 그게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발전됐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어지면 아폴로 13호 때 컴퓨터 하나 만드는데 1조 원이 들어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아폴로 13호 만들었을 때 컴퓨터보다 더 기능이 많대요. 100만 원대로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1조 원 가격보다 더 나은 컴퓨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한지 몰라요. 이렇게 발전되는 상황을 그 끝이 정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1년도 안 돼서요. 우리 핸드폰 기종이 얼마나 바뀝니까? 1년에 한 번 바뀔 때도 있고 어떤 6개월에 한 번에 바뀔 때도 있어요. 바뀐다는 의미는요.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배가가 아니라 그 장군의 이야기로 하게 되면 지수 법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밑에 2자가 있으면 제곱을 하는 거예요. 4자가 있으면 제곱을 하는 게 이게 지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이렇게 급속도로 가면 사람의 모든 영역을 AI가 지배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AI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AI를 지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배해야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수학자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035년 되어지면 AI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99%가 넘을 것이다. 45년, 그보다 지난 45년이 되어지면 99.997%가 AI의 지배를 받는다. 99.997%는요 10만 분의 3명입니다. 10만 분의 3명만 AI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AI가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요 영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아무리 흉내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어떻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AID, 이 첨단으로 나가는 이 기술에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AI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인가에도 원주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원주율이라는 거는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둘레 길이를 자꾸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율을 계산하게 되어지면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둘레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원주율을 산출해낸 게 원주율이에요. 그런데 이 원주율, 이 둘레 동그라미인데요. 이 동그라미 숫자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AI가 그것을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AI 시대 때 걱정할 일이 없어요. 또한 이게 극단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분명히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치기 시대 때부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목동의 목자의 막내 아들, 장남도 아니잖아요. 벽촌의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습니다. 주목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무도 그를 두드러지지 않은 하찮은 존재였었던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갖춰져서 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 과정 순탄치는 않았죠. 사울 왕의 그 박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셨습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구나.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이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장군들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장수들이, 신하들이 아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이 이제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그러는데 신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서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쫓겨가는데, 지금 수송하는 게 아니라 쫓겨가는 겁니다. 쫓아오면 목숨을 잃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1절에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상황이 물이 없어 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또한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한 심령이 지금 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으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내 영혼, 육을 다,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압살롬, 나의 아들이 반역한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거대한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칩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요. 그러다가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탐내게 되고요, 범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가장 극심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 피 흘림의 죄가 다윗에게 지금 심판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이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기쁨을 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 심정이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있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심정. 성막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가 얼마나 진실인지를 보이셨잖아요. 1,000번째 예배로 그 하나님 감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이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말씀,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아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삶에 축복을 주셨으니 내 생명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황폐한 이 땅, 물이 없어 갈급한 이 사막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입술로 찬양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은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4절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생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니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요, 원어에서 의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치켜들고요 부르짖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5절의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5절 고백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삶으로 인도하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데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을 3등분했습니다. 일몰서부터 10시까지가 한 분이고요, 또 10시부터 2시까지가 두 번째 구분입니다. 또한 2시부터 일출까지 이게 3등분 하는데요, 침상에 있을 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 가운데 있는 10시부터 2시 한밤중에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앞으로 나의 삶은 주님께서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으실 겁니다. 원수들이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원수 나를 치려고 해도 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날개 나를 품어주시니까 나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세상에 처처의 자연재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일에 매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축복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